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장깔뱅이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자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상 제조 공장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물신 숭배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이런 탐욕을 경계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1.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말이 있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귀한 어른이 어떻게 돈과 같이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했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 말대로 우리의 회개는 호주머니부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 또 돈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사용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돈을 많이 가지시고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승천하셨습니다. 만일 그 많은 재산들이 있었더라면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그치질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어려웠고 계속되는 물질로 인한 분쟁 때문에 기독교는 오늘처럼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남기시지 않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유는 허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유가 나온 계기가 있습니다. 촉발된 상황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비유가 촉발된 직접적인 계기가 오늘 복독한 13, 14, 15절에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유산 상속 때문에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누가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고 적게 물려받는가, 이 고륙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그 당시 풍속대로 지혜로운 랍비에게 이제 중재를 부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형제들의 부탁을 들으시고 이런 제하에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생생하게 피부에 닿게 그렇게 전달하시기 위해 비유 한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먼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우리가 이 큐티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 삼독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독이 되는 마음, 탐, 진, 치. 탐은 탐욕입니다. 진은 성내는 겁니다. 치는 어리석음이죠. 제일 먼저 탐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경계하는 것은 비단 기독교나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 고등 종교들이 다 탐욕을 경계할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점점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또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두 형제가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다투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끼어서 조정자가 되달라, 중재자가 되달라, 이 얘기는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이 더 욕심이 많으냐, 그거를 손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일에 끼어들지를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근본적으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엄청나게 안락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생명이 끝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식에게 상속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갈 수 있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조화가 수백 개가 들어오고 조문객이 수천 명이 이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성 어거스틴의 말대로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예식이 장례식이죠. 내 생명이 끝나게 되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내일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풀어보고 또 묵상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형제 간의 유산 상속으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거기 끼어들지 아니하시고 훨씬 더 생생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비유 한 편을 들어주셨구나. 이것을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근데 폭포수가 한겨울에 이렇게 얼어붙어 있지만 이제 폭포수 얼음이 떨어지는 그 폭포수 위에 이제 죽은 어떤 짐승의 고기 사체가 있는데 독수리가 사뿐히 내려 앉아가지고 그 고기를 열심히 먹습니다. 조금 더 하다가 이제 그 얼음 덩어리가 폭포 밑에 떨어지기 직전에 비상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두 발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얼음 덩어리와 함께 밑으로 추락해서 죽게 됐다는 말이죠. 또 하나는 그 추운 겨울날 정말 살을 에일 듯한 그런 추운 겨울 날씨에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칼날에 피를 묻혀가지고 땅속에다 파묻으면 이제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이제 몰려온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피를 핥다가 나중에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혓바닥이 다 베어져서 피가 나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피가 다 빠져나가서 탈수 상태가 돼서 결국 포획되고 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하다가 과도하게 돼서 그것이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적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백화점이 신전이다. 백화점이 성전이고 백화점에 매일마다 새로 등장하는 새로운 물건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신이다. 사람들은 일요일만 되면 교회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이라는 성전에 가가지고 새로운 물건이라고는 물신, 물건신에게 경배한다. 이 소비 중심의 사회가 얼마나 과도한 욕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이죠.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은 것에도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을 잘 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탐심을 제어하고 또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 깨닫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가장 무서운 우상이 돈이라는 우상, 물신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 돈으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고 돈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탐심을 잘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울 사도처럼 항상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